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부터 16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가? 먼저 우리 본문을 좀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예를 듭니다. 자, 하나의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7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왜 교회가 하나이며 이걸 지켜야 되는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7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완벽한 수가 생각납니다. 이 사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고, 이걸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에는 먼저 성령의 소개가 돼요. 성령과 연관된 하나된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소망. 그 다음에는요, 5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3개가 있습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마지막 6절은요, 한 하나님. 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교회가 탄생하고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작업은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면, 구속사역을 성취하지 아니하셨다면 성령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사역도 그 다음에 6절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인간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였음을 먼저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줘요? 역시 교회도 너희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고 너희들 역시 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희도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7가지 예 가운데서 2가지 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몸과 한 성령. 먼저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우리가 비유를 설명합니다. 왜 한 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교회를 뭐로 묘사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시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는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많은 묘사들 가운데서 왜 특별히 몸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에베소 1장부터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울이요. 1장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이제 교회를 몸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장에 16절에 보시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군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1장과 2장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계속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 한 몸이야말로 진짜 하나가 되었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큰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몸은 어때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쭉 몸에 대한 이제 바울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2절 보세요.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교회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는 이제 몸인데 이제 하나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지체가 있다. 자, 어떤 지체예요? 우리는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어요. 게다가 몸통이 있고 또 우리는 얼굴에는 두 눈과 코와 입과 두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속에는 많은 내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체들은 수집해 놓아서 붙인 게 아닙니다. 이건 서로 유기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는가요? 하나의 세포로 시작했어요. 하나의 세포가 분열되어서 어떤 세포는 발의 모양으로, 어떤 세포는 다리의 모양으로, 어떤 세포는 눈의 모양으로 하나의 세포로 비롯되어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로 수집한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다 기원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 10장 보세요. 이 하나의 몸인데 많은 유기체가 있다. 그럼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설명해요? 여러분이 15절 보세요. 만일 발이 있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있는데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실은 우리가 오늘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개인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없이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한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 통일체로 불렀다는 거죠. 나 하나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통일로서 모든 사람 하나의 연합으로 교회를 우리가 구원하신 거지 난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에 뭔가 상관이 없어 나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몸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와 교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물론 여기에 교회라는 것은 유형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유형교회는 눈에 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말하는 것은 무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어떤 구성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하는 모든 사람들, 나라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한 모든 자들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전히 그는 몸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신앙을 항상 개인으로 생각해요. 단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예수를 믿고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이 쌓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는 내가 실패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실패한 거예요. 근데 혼자 열심히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가 실패하고 있으면 여전히 실패한 줄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잘한다고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실패한 자가 있으니 함께 실패한 자의 고통을 맛보는 거. 그렇게 또 우리가 인정받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은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아 우리는 함께 우리가 가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온몸이 눈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는 많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우리는 하나의 색깔, 획일적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색깔이 돼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같은 신앙을 추구해야 되고, 뭔가 같은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항상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와 좀 다르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해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면 뭔가 잘못된 생각합니다. 아니, 기능이 틀린데 눈은 눈의 역할을 했지만 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나와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뭔가 신앙이 부족하거나 못났거나 뭔가 이상한 자로 보는 우리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그 다른 교단에서는요, 어떤 믿음보다는 생활을 강조해요. 그 실은 우리가 두 가지 색깔을 볼 때 한쪽은 어떤 신앙을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삶을 강조합니다. 누가 맞는가요? 둘 다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다른 신앙으로 어떤 우리가 강조가 있는가 하면 이쪽 교회는요, 또 우리가 기독교 추구해야 될 생활적인 면도 강조하는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제대로 기능을 이루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와 다르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양성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다 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방식과 섬기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비록 나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심장이요? 가장 중요한 게 발인가요? 손인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실은 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누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없으면 다 중요해요. 우리의 몸 가운데서 하나라도 만약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병신이 되거나 생존하지는 못합니다.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보통 뭐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와 다른 방식을 취한다는 그 사람이 우리가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나 적극적인 사람이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나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다 중요하죠. 우리 마음속의 심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멸시받을 대상이 아닌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누가 논쟁 문제가 아닙니다. 다 동등하게 똑같이 중요하고 다 우리는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의 원대로 각자의 지체를 주었기 때문에 각자의 지체는 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23절에요.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모래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은 쓸모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뭐죠?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 교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가 생기고 베드로파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지금 어떤 사람은 어떤 이 가르침을 중요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침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너는 나보다 못난 존재고 뭔가 나와 다른 존재고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색깔로 주님을 섬기는 어떤 또 그 색깔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역할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완시켜 줍니다. 둘 다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뭔가 교인이 아닌 것이냐, 뭔가 나보다 못한 존재인 것이냐, 그들은 서로 공격을 하고 나와 다른 그룹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것이고 다 중요한 것이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우리는 다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나 혼자 빠지면 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빠지면 말미암아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교회는 함께 우리가 함께 상호 보완적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그겁니다. 25절을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아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자, 손에 물건을 짚기 위해서는 손만 있으면 안 돼요. 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발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있는 데까지 발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짚기 위해서 허리가 구부러져야 돼요. 그러면 발도 움직여야 되고 허리도 구부러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물건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내가 아무리 손이 혼자 잘 짚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도와줘야 되고 허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형제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요. 이것은 어느 성도도 온전치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성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성도는 하나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함께 협력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서로 공조하고 협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협력을 해야지 다른 지체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요.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26절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공동명체예요. 어느 지체가 하나 아프게 되면 나는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의 비밀이면서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신앙이 실패해서 울고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신앙을 잘 잘했기 때문에 나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형제가 받는 그 영광은요,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누려요. 달리기 선수가 어떤 메달을 받게 되면 이 메달이 목에 걸리면 몸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온 몸체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어떤 비유인가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가 하면 한 사람의 잘함으로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 한 사람이 잘못해서 멸망한 케이스가 어디 있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그가 자기의 기능을 온전히 믿는 자의 본을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에요. 또 아가지는 한 사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때요?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은 준비가 되었어요. 열심히 순종하고 전투에 임하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가지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 소유로 몰래 만들어서
어떤 이 마룻바닥에 숨겨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하나님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자가 함께 전쟁에 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책망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전쟁에 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실패하면 여전히 실패한 우리가 아직 부족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또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 그 케이스가 뭐죠? 아브라함의 케이스인가요? 갑자기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사람 말미암아 많은 자가 복을 받는 것. 갈렙 케이스가 유다 다 복을 받게. 그런가요?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네요. 갈렙의 순종을 말미암아 바로 그 모든 후손들이 가장 이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유다를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한 사람의 잘못을 잘못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교회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게 몸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아요. 저는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매일마다 머리가 띠가 땡기는 것을 제가 날마다 에디벨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래서 에디벨을 사가지고 계속 티칭을 하면서 에디벨을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는데 혈압이 22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혈압 때문에 그런 생각 못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머리 띠가 안 좋아했더니 이게 혈압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때 혈압이 올라가면서 뭐가 나빠졌어요? 심장이 나빠진 거예요. 혈압이 한 10년 정도 계속 고혈압되다 보니까는 심장이 완전히 나빠진 기능이 이게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가 위보다 정상인데,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가 나쁘니까 다른 파트가 함께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의 특징이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한 몸인데, 우리가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사람의 승리이며 한 사람의 실패가 모든 자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어떤 이 몸을 통해서 교회가 왜 하나의 유기체로서 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요. 교회는 온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렇죠? 어느 물건을 짓기 위해서는 머리가 지시를 하면은 그거를 짓기서 어떻게 해요? 먼저 발이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이 그걸 집어야 되고, 입에 또 집어내야 되고, 이가 또 씹어야 되고, 또 목구멍에 삼켜야 되고, 내장에 또 소화를 시켜야 되고, 하는 모든 역할을 해야지만이 한 사람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지체가 함께 가는 거죠.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지체가 빠져버리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저 물건을 짓고 싶어도 발이 말을 안 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다른 기능이 다 정상이라 할지라도 발 때문에 거기 못 갑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우리가 하나로 이미 구성된 통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너희는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섬기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제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설명해요? 한 성령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 한 분의 성령으로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이 성령이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를 누구와 연합을 시켜요?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을 시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요, 성령께서.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둘 다 연합이 되면은 두 사람은 결국 자동적으로 함께 연합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의 몸으로, 하나로 연합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해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동일한 상태에 누리게 됩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은 악령들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악령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돼지의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갈 때 3,000개의 군대인가요? 하여간 엄청난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이 악한 영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성령의 모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상태가 비롯될 수밖에 없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칭해주십니다. 죄를 사해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줘요. 다른 성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의 의로운 존재가 동일화됩니다. 이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 동일한 의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해요?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뭘 경험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멀리해요. 이게 동일한 경험들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항상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항상 주 앞에 죄를 멀리 하려는 그 삶을 살려고 소원을 하지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요 또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요. 모든 성도는요 거기에 회개를 합니다. 거기에 반성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이게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동일하게 의를 강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짐에 회개하고 주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주의 도움을 청하는 이 동일한 경험들을 모든 성도는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색깔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한 가지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구원을 받는 즉시에 이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성화라 그래요.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점점 사람다운 집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모든 자가 소원합니다. 이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 성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뜻입니다. 성화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마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한 소원을 가져요. 이게 나라가 틀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남녀 노소를 다 해서 우리가 망라해서 누구든지 이 거룩한 소원을 갖습니다. 내가 주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우리가 연합처럼 동일한 생각 속에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성도들은요 동일한 열매를 갖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웅성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누가 소원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걸 소원하고 그 열매를 맺기를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의 삶 속에는요 이 9가지 열매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조금 열매가 클 수도 있고 열매가 작을 수도 있는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성도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면서 점점 날마다 산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동일한 열매를 맺고 있죠. 다른 열매를 맺지 않아요. 동일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동일한 열매들, 동일한 화평을 누리려고 그러고 동일하게 온유하려고 그러고 동일하게 절제하려고 그러고 동일하게 사랑을 누리려고 이 마음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모든 게 동일한데 왜 우리가 하나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영광의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걸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 내가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동일한 하나의 목적 가진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는 그 소원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조금 못 산다 할지라도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날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설레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누가 있어요?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런 하나의 소망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상태와 우리가 동일한 소원과 동일한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됨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됨이 깨어지면 우리는 병든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병들면 단지 아프듯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가 예쓰지 아니할 때는 서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모든 게 조화롭게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 서로 마음속에 어떤 이 건강과 평안과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고 하나의 목적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보다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예써야 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사 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참으로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공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나만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형제를 함께 이렇게 세우며 함께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며 밀어주고 이끌며 함께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